할렐루야,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3장 27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3장에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뜻밖의 관점에서 이 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뜻밖의 관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지혜가 참된 것인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사실 이 관점은 뜻밖의 관점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말씀으로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뜻밖의 관점이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놓칠 때가 있고 또 저와 함께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고 오랫동안 신앙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왕왕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그것조차 안 되면 신앙 자체가 아닌 것이겠죠. 외식이고 거짓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래도 진심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느냐? 이웃들과의 관계가 잘 건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아예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부모님께 잘해서 뭐해? 목사님께만 잘하면 되지.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 잘해서 뭐해? 물론 목사님께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들에게 소홀하면서 목사님께만 잘해드리면 그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착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착해지면 내가 아무 말이든 아무 행동이든 하면 그게 착한 말, 착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체가 착해져야 되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행동을 좀 해봐. 이게 아니고 너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말은 지혜로운 말이 되고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것이다. 자,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리고 나 하나님께 이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 지혜를 살펴보아라. 너가 지금 지혜롭다고 하는데 네가 진짜 지혜로운지 한번 점검해 보아라. 세상에도 시금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이 있어요. 거기다 금을 대고 이렇게 긁으면 그러면 거기 이제 백목이
이제 흙판에서 이렇게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자국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그 자국을 잘 살펴봐서 이게 순도 몇 %짜리 금인지 그 빛깔이라든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시금석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온전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그 복음 또는 그 지혜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회 출석부로는 점검이 안 돼요. 교회 헌금 봉투에 도장 찍힌 걸로 온전하게 점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헌금 봉투에도 빈칸 없이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교회 출석부에도 빠진 자리 없이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2, 33, 자 27절부터 30절까지 이 4개 구절을 통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자, 첫 구절부터 볼까요? 27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자, 힘도 없는데 선을 베풀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너 돈이 없어? 그래도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돼.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도둑질을 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진노하시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 제가 가난한 자인데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죠?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시간이 있는데도 봉사를 안 하고 팔다리가 멀쩡한데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돈이 있는데도 헌금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 재능이 있는데도 기부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는데도 고백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라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나한테 1,000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마땅히 1,000원을 받을 자죠.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땅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누가 부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에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에도 누군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죠.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누가 나 부축 안 해주나?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부축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버려 뒀다간 쩔뚝쩔뚝 하다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 비틀거려서 넘어질 것이 우려되는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생활비가.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어느 나라 정부가 충분한 생활비를 공급해 줍니까? 그럴 여유가 있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더라도 도덕적 해이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도와줘야 돼. 지켜줘야 돼. 여자아이들한테 무거운 걸 들고 나르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을 떠나서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줘야 돼요. 예? 옆에 누가 쩔뚝쩔뚝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요. 부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 나는 다리가 절단된 환자야. 그럼 나는 못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 두 발이 든든하고 건강하고 젊고 그냥 걸어갈 뿐 아니라 무거운 등짐을 메고도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쩔뚝거리는 어르신을 무시하고 휙 지나가 버려? 그러면 안 된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자, 두 번째, 네가 있거든. 없는데 이렇게 주라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넉넉하게 이거저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웃이 와가지고 죄송한데요, 쌀 한 톨만, 쌀 반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녁 늦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밝을 때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마라. 오죽하면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왔겠냐. 오죽하면.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거미줄이 쳐져 있는 사람한테 너 임마 왜 이웃들한테 굳이 안 해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데 안 해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있는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단군 이래로 지금이 가장 먹고 살기 좋은 때래요. 단군 이래로 전 국민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굶는 사람 없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좀 맛이 없는 걸 먹을지는 모르지만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종대왕 시대 때에도 굶는 사람이 있었어요. 단군 내로 지금이 가장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웃들에게 나눠줄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쌀 한 바가지도 퍼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집은 쌀이 별로 없는데요. 돈이 없어서 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신선한 쌀을 먹으려고 그때그때 사는 거예요. 비싼 쌀을. 잔뜩 쌀 때 잔뜩 사다 놓는 집이 아니고, 그래봤자 신선도도 떨어지고 괜히 쌀벌레만 생기니까 그때그때 비싸더라도 신선한 쌀을 사는 사람. 저희 집은 집에 쌀을 많이 보관해 놓지 않은데요. 다른 게 있겠지. 다른 게 있겠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은 미안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겠지만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양식이 있는데 나한테 양식을 빌려오는 사람, 지난번에 빌린 것도 아직 안 갚은 사람인데 장부 꺼내가지고 지난번에 것도 안 갚았지 않습니까? 지금 드리면 언제 갚을 겁니까? 도장 찍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런 사람이 설마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사람이 설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집에 쌀독에 쌀 떨어졌습니까? 있는데도 안 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요구하지도 않는데 막 나눠줄 수는 없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또는 내 레이더망에 그런 사람이 걸렸을 때, 그때 모른 척하지 말자. 많이 안 줘도 돼요. 막 쌀 2가마니 3가마니씩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라면 봉지 하나에라도 쌀을 채워서 나눠줄 수 없겠느냐. 자, 그 다음 구절.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 사람은요,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잘 살아. 요구하고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도 안 해. 이런 이웃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주변에 다 가난한 사람들만 살면 부담되죠, 솔직히.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자립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나와 함께 힘을 합해서 선교사들도 후원해 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괜히 다투지 마라. 괜히 그 멀쩡한 사람, 너한테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는 사람 괴롭히지 마라. 30절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지 마라. 나한테 악을 행했어. 우리 집에 자꾸 쓰레기를 던지고, 우리 저 마당에 자꾸 불을 피우고, 막 냄새를 풍기고, 나를 자꾸 괴롭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의를 해야죠. 당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멈추십시오. 멈추지 않으면 나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당신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금 사진 찍어놨고, 지금 다 자료가 있는데, 당신한테 다 변상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 지혜롭거나 착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냥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놈 인성이 뭐 나쁜 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시비를 안 걸었어. 근데 내가 먼저 가서 시비를 걸고 싸우자고 덤비는 거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지, 우리가 과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웃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이웃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만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 그런 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과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니까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도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집대성해 놓으면 그 10계명이고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구약 성경의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웃은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웃 사랑 안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거짓이라고 알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안 줘요. 힘이 있는데도 나중에 오라고 말을 해요. 옆에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찝쩍거려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싸움을 걸어요. 그런 사람을 31절에는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대해서 자비롭지 못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자, 그런 포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뭐 하신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오늘 뒤에 나타나는 구절들을 좀 보면,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32절, 그런 사람들, 포악한 자, 패역한 자,
네? 악인, 거만한 자, 다 같은 맥락이죠.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하신다는 표현은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요, 생활을 하다가 아주 불결한 걸 만났어요. 더럽고 보기도 아주 사납고 그런 걸 보면요,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그거 만지고 싶습니까? 가지고 다니고 싶습니까? 어이구 이거 뭐야 이 더러워하고 얼른 내던지죠. 얼른 내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오줌하고 똥을 그냥 거실 바닥에다가 실내를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얼른 달려가서 휴지라든가 뭐 키친타올 같은 걸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깨끗한 휴지였고 깨끗한 키친타올이었는데 거기 이제 애기 똥하고 오줌이 묻었으니 얼마나 그 더러워졌습니까? 그리고 더러워진 똥이 묻은 휴지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줘보세요. 좋아할까요? 고맙다고 두 손으로 받을까요? 가방에 넣고 다닐까요? 어이구 뭐야 이거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자들을 가증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녀석들 지옥으로 내 던져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 의인, 그리고 겸손한 자,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신약에도, 로마서에도, 얼마 전에 묵상했던 히브리서에도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리스도인들하고는 화목하게 지내고 타 종교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겠다는 겁니다. 보시고 잘 못 지내면 가증히 여기시고 잘 지내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 받아야 되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척 하는지 진짜 화목한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진짜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3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가증히 여기시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자, 교통 정리하고 막 길 막히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교통은 그게 아니고요. 서로 소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저주를 받아야겠습니까? 34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운다는 것이 그렇게 멋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웃으면서 삽시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니까 우리도 비웃으면서 삽시다. 그건 아니죠. 잘못된 행동입니다. 비웃는 행동은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거만하게 행동을 할 때 웃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들이 아무리 거만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타격을 받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징벌하실 수 있는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시고 쩔쩔매시는 것이 아니라 가소롭게 웃으시는 것이죠. 그래, 네가 지금은 패역하게 구는구나.
너희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제 곧 너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는 사람은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아직 불벼락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악인들이, 대부분의 죄인들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요.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 걸 몰라요. 몰라요. 심지어 자기가 복 받는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감각합니까? 자, 34절.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잠깐 영달을 얻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1절. 지금 당장은 저 사람들이 영달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저 포악한 자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아니, 당연하죠.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미움을 사고 저주를 받을 사람인데 그들을 뭐하러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는 이런 포악한 자들이 있어요. 지혜롭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의롭지도 못한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악인들이 당장 벼락을 맞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승승장구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꾸미고 그런 거 잘 못해요.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근데 이방 여자들이요, 노출도 하고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장신구들을 하고 다니면요, 어때요? 하고 싶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요, 나는 걸어 다니는데 나귀 타고 다녀요. 나도 가지고 싶죠? 나는요, 그냥 냄새나는 목동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채색 옷 입고 다녀요. 색동 저고리 옷 입고 다녀요. 나도 가지고 싶잖아요. 나는 한 아내만 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는요, 아내가 10명이래요.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장하고 노출하고 많이 먹고 술도 먹고 무슨 부인들도 많이 두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으냐? 그들의 행동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10끼 먹어봐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아내 1명만 있어야 되는데 10명 두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지옥문이 열리고요,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걸 왜 부러워합니까? 당장의 쾌락과 아름다움, 우리들의 눈과 귀에 어떤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유혹들, 그 유혹을 경계해야 돼요. 귀에 들리기 좋고 눈이 보기 좋으면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더 사치하고 그걸로 아내를 많이 두고 그걸로 더 화려한 옷을 많이 사고 화장하고 그 돈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라. 그게 지혜고 그게 네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 메시지가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이런 관점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약이든 구약이든 나한테만 충성을 다 바쳐라, 이웃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니까 네 옆에 있는 이웃부터 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구 반대쪽까지 양식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중에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곤하다, 귀찮다, 나 지금 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당장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주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